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어떤 수도사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집착과 사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더운 여름날 열심히 일을 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쉬면서 아주 소중한 갈증을 해소할 물 한 모금을 마시려고 하는데 글쎄 그 컵에 개미 한 마리가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여기 왜 개미가 들어가 있어? 하고 그 개미를 꺼내서 그 개미를 눌러 죽이는 것이 집착입니다. 집착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더우면 이 개미가 여기 와서 이 시원한 물을 먹으려고 여기서 아둥바둥 거리는가? 그러면서 그 개미를 건져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중용입니다. 중용은 다른 사람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 당신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 개미가 지금 이 물에 빠졌는데 이게 뭐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개미를 꺼내서 그 개미가 먹을 설탕을 조금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주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따지지 아니하고 일단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갓난아이가 배고파 울 때 이 아이의 엄마는 뭐 옳고 그름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도덕적으로 맞고 그리고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이 아이에게 물립니다. 그게 사랑이죠. 사랑한다고 다 똑같은 것 주는 건 아닙니다. 적게 사랑하면 적은 것을 주고 많이 사랑하면 많은 것을 주고 최고로 사랑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에겐 내가 줄 것을 다 줬는데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죠. 그 마지막 순간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다 줄 뿐만이 아니라 최후에 줄 수 있는 것까지도, 나 자신까지도 주는 것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글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자기 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떤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뭔가 노력을 많이 하고 공로를 세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우리 주님께서는 판단하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냥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러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사복음서 모두에 다 등장하고 있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오해를 가지고 오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용 자체는 너무나도 재미있고 또 스펙타클하고 극적인 사건입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무려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그 신비한 사건, 그 기적과 같은 사건 뿐만이 아니라 그 남은 바구니를 다 모아보니까 12바구니나 되었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사건을 보면서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에 열광을 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본문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요한복음은 그 보는 눈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 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차이가 있죠. 기적은 신비한 사건, 놀라운 사건 그 자체입니다. 표적은 그 기적을 해석한 것이 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신비한 사건 그 자체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 자체에 집중하게 되어 있지만 표적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총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개의 표적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참 아들이시자 참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작업을 거쳐서 7개를 이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각 표적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구원의 사역을 펼치셨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가?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 전체적인 오병이어의 큰 틀이 나옵니다. 그 큰 틀이 무엇이냐면 15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바로 우리의 임금 되신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큰 틀입니다. 그러면 그 왕 되신 예수님, 임금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왕으로 오시는가,
어떤 임금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펼치시는가가 그 안에 세부적으로 이제 펼쳐져 있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힘을 보태고 세를 규합하고 세력들을 모아서 예수님을 왕위로 옹립하는 그런 방식으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왕이신 분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임금 노릇이나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차라리 그냥 하늘 보좌에 계시면 됐지 왜 굳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왕으로 군림해서 이 사람들을 무력으로 다스리고 권력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왕이 되다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 십자가 사역에 아주 막대한 지장이 생긴다는 것을 아시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배고픔의 문제, 이 결핍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 본 적, 그런 분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를 보면 이 배고픔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배를 얼마나 굼지 않게 해줄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죠. 정치를 봐도 저 사람이 과연 나를 얼마나 배부르게 해줄 것인가, 얼마나 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윤리 도덕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 지식 두 번째 문제죠. 얼마나 저 사람이 나를 배부르고 등 따숩게 해줄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표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에 깔려있던 저변에도 바로 이 배고픔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 보면 아니 한 끼 좀 굶었다고 그렇게 기진맥진할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물론 배는 고프겠지만 길 가다가 쓰러질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당시 사람들이 먹었던 그 끼는 하루에 한 끼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무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흘 동안이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3일 동안 충분히 먹을 것을 준비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3일 동안 먹을 것을 제대로 준비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뭣도 모르고 따라왔다가 3일 동안 쫄쫄 굶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만일 이들이 여기서 그냥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속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굶주린 사람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고 그리고 배불리 먹이시고도 12바구니나 남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됐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이상 배고프거나 결핍 때문에 고생할 필요 전혀 없고, 이 예수님만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깨끗하게 해결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자신의 결핍을 채워주는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거기에만 초점을 두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본문을 그런 데에 초점을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아주 작은 정성이라도 예수님께 갖다 바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정성을 보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튀겨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은 맞습니다만,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그런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기복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기복적인 시각으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오병이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십니까? 이미 그 전에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는 충분히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광야에 널린 게 돌이죠. 산에 널린 게 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면 훨씬 더 쉽게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이신 것은 육체적인 배고픔의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배고픔,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서는 이 문제를 절대 풀 수 없는 그 영적인 가람, 영적인 결핍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는 일종의 모형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배고픔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이미 충분히 드신 것 같아요. 식사를 충분히 하셨습니다. 근데 자꾸만 배고프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배가 안 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어쩌고 드시는데, 아닌데, 많이 드셨는데, 충분히 드셔서 더 이상 안 드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가짜 배고픔을 느꼈구나. 이 가짜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배고파서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심리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심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배고픔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것도 이 진짜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가짜 배고픔 때문에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가짜 배고픔 많이 느껴봤을 겁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밥 먹는 배 따로 있고 디저트 먹는 배 따로 있다. 여러분, 진짜 그 사람에게 위장이 둘이 있어서 밥 소화하는 위장 따로 있고 디저트 소화하는 위장 따로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는 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심리적인 만족이 따로 있고, 디저트를 먹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심리적인 만족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배고픔만 해결한다고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그 배고픔, 심리적인 결핍까지도 해결돼야 진정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리적인 배고픔만 해결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배고픔 또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영적인 가람, 영적인 배고픔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영적인 배고픔의 문제, 영적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병이어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왕이 자기 자신을 배불리 먹이고 또 자기 백성을 잘 먹도록 그렇게 보살피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물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왕들은 전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 당시 왕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왕이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왕을 위해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배가 고파도 좀 됩니다. 왕만 배가 고프지 않으면 됩니다. 백성들은 좀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됩니다. 왕만 편안하면 되는 것이죠. 백성들의 희생으로, 국민들의 희생으로, 사람들의 희생으로 왕을 세우는 것, 왕만 잘 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시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식이었습니다. 왕에게 있어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속품 중에 하나였고 그냥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특히나 이 오병이어 사건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던 헤롯 안티파스는 아주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에 이 안티파스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그를 질타했던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마침내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그런 아주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을 보고 여우다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실 때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이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왕들과는 달리 우리 주님께서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기에게 나왔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심으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른 백성들의 생명을 빼앗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갈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방식,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신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그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시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8절부터 5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이 사건은 오늘 초반부에 보면 유월절을 앞두고 벌이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그런 결정적인 날이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주식으로 삼은 것은 무엇입니까? 만나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그들은 매일 먹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만나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맛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럴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그걸 먹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만나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일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를 만나를 먹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그 만나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기적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믿겠다. 나에게 만나와 같은 그 놀라운 기적적인 체험이 있으면 그때부터 내가 나의 믿음으로 생활을 잘해보겠다. 아니요. 기적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기적이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극적으로 그의 신앙이 새롭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적은 기적으로 남을 뿐입니다. 우리가 기적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이 만나 말고 뭔가 좀 특별한 다른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여러분, 만나만큼 특별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만나만으로는 이들의 성이 안 차는 겁니다. 더 큰 기적, 더 놀라운 기적, 더 스펙타클한 뭔가를 사람들은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먹은 백성들은 달랐겠습니까?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처음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하고 난리쳤지, 예수님께서 매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면 예수님, 이 오병이어 말고 좀 더 맛있는 것 주시면 안 될까요? 끝도 없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먹는 떡을 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셔서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하라. 여기에 이제 조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는 클라스마타라고 하는데, 이 클라스마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찢어지고 쪼개진 조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찢어 주셨습니다. 그 찢으신 떡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때 사용했던 그 찢으심, 그 조각이 바로 이 클라스마타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그들에게 배불리 공급해 주시고 남은 것을 모아라라고 하신 그 이유는 그것이 버려지면 무슨 환경오염 될까 봐 그런 것이 아니라, 음식을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그 조각조각 하나하나가 우리 주님의 찢겨진 살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진,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이 담겨져 있는 그 살 한 조각 한 조각, 그것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살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어떤 영화에서 봤던 그런 한 장면이 아직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전쟁이 한참 중이던 어떤 나라에 이제 가족이 전쟁을 피해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한참을 이 피난길에 가고 있는데 그만 포탄이 잘못 떨어져서 이 가족을 덮쳐버린 겁니다. 이미 다른 가족들은 다 죽고 거기에 홀로 남은 이제 엄마도 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 품에 안겨있던 아기가 배고프다고 막 우는 겁니다. 그때 이 엄마가 어떻게 했는가? 자기도 이미 희망이 없습니다. 자기도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생될 수 있는 그런 빛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은 엄마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자신의 젖을 아이에게 물렸습니다. 이 엄마는 자신이 죽어가면서까지 그 아기에게 생명 주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죽으면서 이 아이를 살리는데 자신의 온 생명을 다 바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아이에게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러한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자신의 몸을 부서뜨리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배부름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만족되고 충족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그 생명의 떡을 우리의 양식 삼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떡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먹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